저는 제가 정말 꿈꾸던 목회 모습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배 자리 가운데 아이들의 소리가 가득 차는 겁니다. 예배 어른들의 예배 가운데 경건함과 또 조용함과 고요함과 이런 것들도 좋지만 저는 이 아이들이 예배 자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제 제가 어릴 때, 제가 아기 때 막 어머니는 초신자까지는 아니죠. 이렇게 집사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저 때문에 예배당에 들어가질 못하셨대요. 제가 계속 이제 보채고 울고 막 시끄럽게 하고 그럼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시끄럽게 울면 막 쫑알쫑알거리면 주변에서 눈치를 주죠. 예배드리는데 왜 이렇게 애기들이 시끄럽게 하냐고. 그러면 이제 애기 엄마들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애기를 안고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요즘이야 뭐 유아실이 잘 돼 있고 뭐 방송 시스템이 잘 돼 있고 해서 뭐 그렇게 잘 돼 있는 시스템 하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예배 드리는 이 현장 속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그 마음을 채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교회 부지에 가서 이제 리모델링이라든지 인테리어를 쭉 보면서 제가 인테리어 하시는 분께 꼭 부탁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유아실을 이 자리 가운데 좀 예배당이 좁아지더라도 유아실을 좀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2층으로 방송을 하고 뭐 2층으로 유아실을 만들어도 된다라는 뭐 말씀도 있었지만 저는 그 공간 자체에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특별히 아기들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나오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필요해요. 일단 부모님들의 강한 결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아이들이 막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행동을 할 때라도 떠들 때에도 배고프고 뭐 지루하고 답답하고 울 때에도 거기에 다른 성도님들이 동요하셔서는 안 돼요. 굳건한 믿음을 지키셔야 되고요. 네, 설교를 전하는 목회자나 또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나 이 말씀에 더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 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떠드는 소리가 들리면 지금 왜 이렇게 조용해 또 애기들 들리면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함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더 말씀을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더 준비되고 더 집중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함께 드리는 정말로 온 세대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으니까 내가 좀 더 말씀 듣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라 해서 아이들을 내보내고 예배 자리 가운데 오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유아 세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 감개가 무량한 시간이기도 하고 정말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베푸는 날이 되었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미래에 자라나는 또 이 희망, 소망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오늘 예배의 시간이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고 또 서로 축하하며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요 영원한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여간 사순절을 보내며 또한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의 시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무엇입니까? 고난주간이 무엇입니까? 단어 그대로의 직관적인 뜻을 살펴보면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약 40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사순, 제가 10번이 4번 반복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실제적으로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고난주간은 언제입니까? 종려주일로부터 시작하여서 부활절 전날까지의 일주일, 한 주간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순절의 시간 동안에 그리고 이 고난주간의 기간 동안 특별히 몸과 마음을 정결하고 경건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순절과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시간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일까요? 아니면 기념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순절을 보내며 특별히 고난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그 고난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겠다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평소에는 나오지 못했지만 고난주간에는 특별히 새벽 예배에 참석하겠다라는 결단을 내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공예배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석하겠다라는 결단을 내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TV나 스마트폰과 같은 다양한 미디어를 멀리하는 미디어 금식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특별히 실제적인 금식을 결단하여 실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된 묵상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취미 생활을 하지 않고 절제하는 생활을 하는 등 개개인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 시간들을 보냅니다. 참 선하고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한 가지 요소가 빠지게 되면 이 모든 아름다운 모습들이 다 무의미한 일들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러한 결단을 내리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내가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절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예배생활, 경건생활에 더 힘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결단한 다짐들을 실천하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해야 되며 기억해야 합니다.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며 목표한 모습들은 갖추어 나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명을 기념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념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뜻을 살펴보면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여러 가지 목표들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순절 기간 동안 매주 토요일에 함께 모여서 사복음서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었습니까? 복음서마다 기록하고 있는 주님의 사역의 모습들을 함께 보며 또 묵상하며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경 통독을 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만족하며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고 함께 모여 성경을 읽는 그 시간 외에는 말씀도 읽지 않고 묵상도 하지 않고 주님도 기억하지 않는다면 사순절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난주간의 삶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되고 경건한 삶의 모습들을 갖추며 살아갔지만 고난주간이 다 끝난 이후에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해방이다 라는 어떠한 해방감을 느끼면서 다시금 이전의 모습으로 휙 돌아가 버린다면 그것은 새로운 생명,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부활절의 의미를 흐려지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주간 동안에 결단했죠. TV를 보지 않겠다, 드라마를 보지 않겠다. 그런데 고난주간이 끝나자마자 부활절에 집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한 주간 보지 못했던 드라마들을 하루 종일 남은 시간 동안 몰아서 보게 된다거나, 아니면 힘을 내어서 애써서 참여했던 새벽 예배, 고난주간 한 주간 열심히 드렸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다시 새벽 예배에 나오지 않게 되거나, 묵상하거나 기도하던 모든 것들을 멈추게 된다면 우리가 그 부활절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로 다시금 바뀌어 버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 가운데에서도 기억해야 합니다. 기념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순절의 기간이든 고난주간의 기간이든 부활절 이후의 삶의 모습들에서 우리는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첫 시작인 1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9절 상반절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이 보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숨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왜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요한복음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른 복음서들을 살펴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있었고 유대인들을 피해 숨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7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자들을 두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누가 믿지 아니했다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와 같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던 이야기 자체가 현실적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이것 자체가, 이 사실 자체가 믿기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여러 차례 경험하였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안에서만 보더라도 요한복음 11장을 통하여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목격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왜 믿지 못했을까? 그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제자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직후입니다. 이 모습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고, 그리고 부활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큰 기쁨이 널리 퍼져나가고 있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늘 동행하였던, 함께 살았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의 큰 기쁨을 누려야 하는 그 순간에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기쁨이 넘쳐나십니까?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짓누르고 억누르는 걱정들로부터 해방되어 계십니까?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신다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주님의 온전하신 부활이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을 때에, 그리고 그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닫혀진 문들을 지나서 제자들 가운데 서시며 평강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못 박히신 손과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반복하여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26절에서도 반복되고 있죠. 예수님의 첫 방문 때에 함께 있지 않았던 도마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을 때 다시금 예수님은 닫혀진 문을 지나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믿음을 회복하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된 도마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짧은 구절인데 도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마음을 다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의 이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부활을 강하게 부정하였던 그의 영혼이 회복되며 또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온 고백이었으며 그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순종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가장 믿지 못했던 도마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평안함을 받았을 때 가장 깊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도마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조차도 위대한 사도들조차도 받지 못한 그 복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이 복은요,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절대로 받지 못할 복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은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는 이 복은 그 위대한 사도들도 받지 못한 복이에요. 그들은 보고 믿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었잖아요. 그러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내가 주님이 살아계시는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주님을 만났더라면, 주님과 함께 했었더라면, 주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고 그것을 내가 체험했었더라면 내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지 않았을 텐데, 주님과 함께 있었으면 내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말씀을 보며 좀 위로를 얻었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주님께서는 오늘날 정말 주님을 진실하게 믿으며 주님의 그 부활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받지 못한 그 복을 받으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특권,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는 누리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인지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가 되는 핵심 구절이기도 한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잠시만요. 31절인데 제가 이거 잘못 편집을 했네요. 이게 요한복음 1장인데 그냥 성경 말씀을 보시고 내려주세요. 1장 14절인 것 같은데 PPT를 내려주시고 성경으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바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이 가장 귀한 선물을 주기 위해 주님은 가장 비싼 값을 치르셨습니다. 사랑하는 부천창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은 복음서에 기록된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고작 이 몇 장의 기록으로 담을 수 있을 만큼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딱 21장으로 정리하여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들도 단 7가지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가 믿게 하기 위함이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믿고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수많은 일들 세세하게 구구절절하게 다 기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베푸셨으며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행하셨으며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알리고 소문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그 이름으로 얻게 되는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에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하여져서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야 합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보면서 환호하는 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연예인을 바라보는 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연예인을 사랑하는 팬들은 연예인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다 알겠습니까? 프로필도 다 알겠죠. 이름, 본명, 키, 몸무게, 생일, 별자리, 어디에서 사는지, 어떻게 자라왔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그러나 가까이서 교제를 나눌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주님을 연예인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주님에 대하여서, 주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주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 주님이 행하신 기적들 난 순서대로 다 외우고 있어. 난 성경을 이만큼 많이 봤어. 이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분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까이, 예수님 곁에 함께하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참된 제자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이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며 또 기억하시며 생명을 주시는 그 이름을 굳건하게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